윌리엄 루낭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주여 바깥문을 닫사오니 이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들을 수 있나이다. 여느 임직식과는 달리 이렇게 소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임직식에 대해서 참 주 안에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임직받는 모든 분들과 우리 교우들이 이 시간에 목사님의 그 묵도로부터 우리 노회장님의 축도까지 모든 순서들이 다 하나님의 순서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순서 하나하나에 아주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를 통해서 시간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읽으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거 목사님 그 임직식 설교인데 어떻게 이게 뭐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뭐 아내를 속이고 막 또 애굽이 바로 왕의 아내를 또 빼앗았다가 도로 주고 아내 이야기만 잔뜩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그냥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깊은 내용은 하나님의 개입,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역,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나온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신앙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거기서부터 부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창세기 22장에 가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생짜배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신한자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어마어마한 큰 믿음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굳게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민교회와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셔가지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한참 머물렀어요. 하란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잘 나가라 했는데 자꾸 아버지와 함께 그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는 조금 뭐 좀 더 연약한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야. 가고 싶은 곳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의 중간지쯤에서 거기 너무 괜찮은 곳이거든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채근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안 돼. 열심을 내서 가나안에 가야지. 막 머뭇머뭇거리다가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죽고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12장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마침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내예요. 하나님이 그를 자꾸 설득하고
아브라함아 왜 그렇게 머뭇거리니? 왜 이렇게 믿음이 그런 모습으로 자꾸 있는 거야? 좀 열심을 내. 자꾸 말씀해 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민기적거리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애굽으로 갔을 때 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내를 막 속일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저런 환경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큰 그 이면에는 기근이라고는 환경이 있었고 사실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지 왜 거기 또 내려갔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뭐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려갈 수 있죠. 우리가 이 12장 요 10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왜 자꾸 어렵다고 왜 애굽으로 내려갔어 하고선 비판하고 책망하는 분이 있어요. 뭐 일면 그런 면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오히려 그 책망을 누구한테 하냐면 애굽 바로한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오류를 생각해 봐야 되네. 하나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고 인정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책망하지는 않았다는, 책망은 17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회개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한테 말을 해가지고 애굽 바로 왕이 아내를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에 갔다 그랬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바로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혼나가지고 쩔쩔매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내를 데려가고 떠나라 한 것이 이 12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런 애굽에 이렇게 머물도록 허락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너무 머뭇거렸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 가게 하신 그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꾸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져진 돈독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한 번의 이런 기근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그 애굽 생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건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은 세계 광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이 대왕인 이 애굽 바로를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을 내. 하나님의 배경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르러까지는 그렇게 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애굽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보게 해주고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나를 따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가볍고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모든 것 다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귀한 줄을 믿습니다. 비록 제가 우리 시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제가 자주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너무 가볍게 하지 말라고. 입으로는 다 찬양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해. 근데 실제는 안 그래. 입은 주님을 따라가지만 마음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연약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충만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아가면 진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제자의 길이고 직분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1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멘 하죠. 아멘. 근데 이 맥락이 아멘할 맥락이 아니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말이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왜 너 이렇게 주눅들고 연약해? 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애굽에 내려가도록 허락하셨을까? 당시 시대적 배경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시족 형태의 집단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서 이렇게 애굽으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변당하기 딱 알맞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강대국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이 그 뭐 사라가 자기 이복 동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것,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한 것, 이거 하나님께서 다 묵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지엽적인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바로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크신 하나님인지 알리기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준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큰 재앙이 임했어요. 쩔쩔먼 밤중에 막 식은땀도 흘리고 다 죽게 생겼어요. 나라가 혼장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애굽의 바로왕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예요. 난 너희 하나님 때문에 혼났어. 아이고 빨리 아내 데리고 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속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애굽 바로왕도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어로 The Almighty라고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걸 그 애굽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소유, 조카로 다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점점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 삼촌하고 조카 이 롯이 헤어져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뇌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뇌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한테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이 아주 멋진 신앙인으로 변했어요. 아름다운 성화가 그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장에서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13장에서 너무 소유가 많아지고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생겨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먼저 자기가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해 양보하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이야 멋진 날. 그게 13장이고 14장은 뭐냐면요, 14장은 또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동방 지역에 있는 왕들하고 싸움이 생겼는데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간 거야. 그 조카 롯을 또 구하려고 자기 그 집에서 길르는 사람들과 함께 막 큰 전쟁을 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냈단 말이에요. 네 나라 왕하고 싸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담대한 능력이 생길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백으로 다 나의 하나님 애굽 바로왕도 혼쭐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런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란 생활과 애굽 생활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란 생활은 너무 머뭇거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안 돼. 좀 열심을 내야지. 왜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고 이렇게 쭈뼛쭈뼛해. 왜 이렇게 믿음이 민기적거리고 그렇게 열심이 없어.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성숙하고 벗어났어요. 기근이라고는 어려운 사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무서운 사건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온 세계의 통치자시고 온 세계를 장관하시고 모든 왕들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애굽 생활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장래에 대한 불투명,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치고 처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약한 이들을 도우시고 알려주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 또 우리 세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생활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으로 능히 아브라함을 돕고 보호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임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모든 교회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이 실제적으로 뭐 경제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뭐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별별 일들을 다 하십니다. 갈팡질팡하고 더디 믿고 자라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놈의 성질 하나 못 고치고 그냥 나 원래부터 있었던 거 막 원래부터 있었던 게 어디 있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그냥 올라와 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들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란 생활할 때, 애굽 생활할 때 아들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거야. 큰 믿음이 아니야.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그래서 뒤에다가 사냥을 놓으신 거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자꾸 테스팅하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세민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재희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사실은 했습니다. 사실 눈물이 날 정도로 수고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세민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유재희 목사를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셨지만 그 다음엔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신약시대에서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재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민교회가 이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받은 분들이 기존의 임직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세민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 이야기, 선교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복주신 것처럼 오늘 세우신 임직자들과 우리 온 교우들 세민교회를 하나님 복주셔서 이 대전 지역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되고 축복의 임직자들과 교우들 다 되도록 은혜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